2020년 12월 27일 마지막 주간인데요.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425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눈먼 마음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은혜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과 또 고난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분주하고 쓸데없이 많은 낭비를 하지 않았나 하는 것도 이렇게 돌이켜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많은 것을 담은 한 해였는데 이제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더욱더 심기일진하고 어렵다 하게 하고 있으면 또 끝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또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일어나실 수 없는 분들은 그냥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예배로의 부름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력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단식이 사라지리로다.
불임의 응답과 경배의 기도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자손인 모든 택함받은 사람들에게 중보자와 그 중보자를 통해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시기 위해, 그리고 중보자와 관계시킬 조건으로 믿음을 요구하시되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들과 더불어 그와 같은 믿음을 그들 안에 생기게 하실 뿐 아니라 그 믿음의 진실성과 거룩한 순종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을 약속하시고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친히 죄인들과 은혜 언약을 맺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행위 언약으로 불리는 첫째 언약을 파기함으로써 빠지게 된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그들을 멸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기의 순전한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언약으로 불리는 둘째 언약으로 자신이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구원의 상태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루하시는 임재에서 영원히 분리되어야 마땅하고 영과 육이 영원한 지옥불에서 가장 심한 고통을 끊임없이 받아야 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특히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셨나이다. 이로써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약속과 같이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게 하셨사오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우리의 모든 열심을 다 쏟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 언약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드려오니 우리의 예배를 복되게 하시고 은혜 받을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함께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죄의 고백입니다. 고백으로의 부름 이사야 59장 12절에서 함께 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가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죄의 고백입니다. 시편 40편 11절 12절에서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궁유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죄의 고백을 위한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사면과 믿음의 응답입니다. 이사야 52장 10절에서 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발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함께 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말씀은 민수기 8장입니다. 민수기 8장 우리 함께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버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고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위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방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인을 속죄하고 레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윈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윈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제로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보 및 찬송을 함께 하겠습니다.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정죄와 부패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는 하나님의 선택의 의논에 따라 택함받은 자들의 공로를 고려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선하심과 자비로 그들을 죄악과 비참한 저지에서 떠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는 말씀처럼 교회에게 주어진 계시인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바른 지식으로 영생을 얻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택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시기 위하여 성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셨나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 성자이신 주 예수께서는 기꺼이 이 직분을 맡으셨나이다. 그리고 마침내 이 직분을 이행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밑에서 인간이 되셨고 율법을 완전히 만족시키셨으며 또한 자신의 완전한 순종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단 한 번에 하나님께 바친 제물로 성부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나이다. 이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성부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위해 화해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획득하셨으며 그 공로를 따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킴으로써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순전하고 완전하게 창조되었을지라도 자신의 죄 때문에 그가 받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고 의와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스스로 멀어지고 그의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되었음을 고백하나이다. 또한 이로 인하여 이해력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부패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으며 의지조차 가질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이처럼 우리는 전적 부패의 존재이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씀처럼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하는 바울 사도의 선언과 같이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대승물로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사실을 역사 속에서 구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러한 성탄의 뜻을 깨닫고 온 세상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저들이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시며 영원하신 왕이시며 썩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시며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친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유일한 왕이시옵나이다. 어리석은 자들은 현실에 집착하여 자기 야망을 추구하기에 급급할 따름이며 거짓과 불의와 악행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면서도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을 휘두르는 존재들이며 저들에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두려워지도 않는 악한 속성을 가지고 있나이다. 또한 시편에서 이르는 것처럼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는 말씀처럼 그들의 마음은 부패하고 그들의 행실이 가증하여서 결코 선을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를 통하여 어리석고 악한 이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저들의 추억하고
교만한 모습을 여지없이 들추어내시며 저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옵나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들이라면 역사 속에서 공의를 구현하기 위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해 기꺼이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원치 않지만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저들을 돌보시며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으시어 삼일째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온 세상 모든 곳에서 하늘 보좌 앞으로 모인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옥중서신 42번째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로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나타난 기독론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찬송시인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의 첫 번째 부분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특권을 버리고 사람의 형체를 입고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와서 치욕스러운 죽음으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음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리스도의 순종에는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사시는 동안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시려고 적극적으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8장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에 대한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 가운데서 그리고 그 결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형벌, 즉 영원한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을 감당하신 일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사실과 관련하여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2절 25절에서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째찌게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주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과 관련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를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먼저 제1항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원하신 작정 안에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삼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련해 이 일이 만세전에 있었던 성부와 성령, 성자와 성령의 협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 제4장에서는
이 직분을 주 예수께서는 아주 기꺼이 떠맡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직분을 이행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밑에서 인간이 되셨고 율법을 완전히 만주시키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기쁘신 의지가 만세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작정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의 범죄 이후로 아무도 사망의 그늘 안에서 벗어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에 대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으로서만 오로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 율법이야말로 중보자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 역사 속에 주어졌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주는 몽학 선생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로서는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지만 오직 그리스도만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도 그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5항에서 주 예수는 자신의 완전한 순종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단 한 번에 하나님께 바친 제물로 성부의 공의를 만주시키셨으며 성부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위해 화해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획득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바울 사도가 선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만족을 이루심으로써 그 공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가시켜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바탕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는 말씀처럼 사망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된 계시로 주신 복음 안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부정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사역만이 구속의 가치가 있으며 십자가의 죽음만이 공덕을 삼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충만한 유익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심지어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윗조차도 율법 앞에서 완전할 수 없었던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도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주장들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구속의 효력을 무력하게 만들고 또 다시 성도들에게 율법의 굴레를 더 씌워서 율법의 숙박을 받게 만들 뿐입니다. 나아가 이런 주장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제8항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을 위해 구속을 획득하셨는데 그 모든 택자에게 동일한 구속을 확실하고도 효과적으로 적용하시고 전달하신다는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 아래에 있는 우리들에게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0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제1항에서 그리스도께서 복음 아래에 있는 신자들을 위해 획득하신 자유는 죄책과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진노와 도덕법의 저주에서 해방이며 현재의 이 악한 세상과 사탄의 속박과 죄의 지배에서 건짐받음이며 그리고 해로운 고통과 사망에 쏘는 것과
죽음의 승리와 영원한 파멸에서 건짐받음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더 나아가 그 자유는 하나님에게 자유롭게 나아감과 노예적인 두려움에서 아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과 자발적인 마음에서 하나님에게 복종합니다 라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신자들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나타난 기독론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성도로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방금 읽은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찬송시의 두 번째 부분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가장 높은 지위로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 자신과 동등하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게 하셨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사야 45장 22절 23절에 있는 것처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는 이 예언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피조물의 충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뜻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는 이 바울의 선언은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예언적 행위를 기억하게 합니다. 이와 관련해 요한은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라고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종과 같은 가장 낮은 위치로 낮추신 것이야말로 마침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명확하게 밝히시기 위한 예언적 행위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름으로 시작되는 이 놀라운 증명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자기 희생에 대한 보답이거나 또는 그리스도가 행한 어떤 공로에 대한 은혜로운 선물이 아님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인한 자연적 또는 논리적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으며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음을 말하고 있는데 즉 여기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자기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증명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지상에서 행하신 모든 예언적 행위와 그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인간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졌다거나 혹은 높여졌다는 것에 그 초점을 맞추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그 자체가 계시적 사건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친히 사람들이 알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시적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 중 하나가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생명을 빼앗기도 하고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이런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는 바울은 여기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잃으면 얻으리라는 그 개념을 그대로 자기에게로 가져와 사용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해서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알기 위해서 빌립보서 3장 7,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떴는데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의 이러한 고백을 볼 때 그리스도 찬송시의 주제가 다른 것이 아닌 복음의 전승에 근거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 자신의 말씀과 행동 자체가 이 찬송시의 특징인 낮아지고 높아지심이라는 주제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찬송시의 후반부의 주제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이미 예수의 예언적 행위,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말씀 속에서 충분히 예견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반부의 높아지심은 전반부의 낮아지심과 같이 단계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단계적인 낮아지심과 달리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의 극적인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신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정죄받으신 그리스도는 이 형벌을 그 율법에 대한 의로운 관계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 가난하셨던 그리스도는 다시 부요하게 되셨습니다. 또한 배척당하신 그가 이제 영접을 받으셨습니다. 자신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이제 왕으로서 그의 손에 우주의 통치권과 그의 교회를 다스리는 권세를 쥐고 계십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친히 증거하신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로서 그리스도는 그의 영을 통하여 그의 교회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는 자신이 이루어 놓으신 구속사역에 기초하여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는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항상 살아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에게 최상의 존귀가 돌려진 것은 중부자의 인격에 대해서였으나 승기 곧 높아지신 그 자체 역시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성에 있어서는 비하와 승기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극적인 장면을 위해 최고로 높이다 라는 복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의 주요 개념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이전보다 더 위대한 분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그토록 낮추셨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에 의해 최상의 것, 즉 사실상 만물 위에 있는 최상의 지위에 올려졌음을 강조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여호와를 가리켜 모든 신 위에 계시는 가장 높으신 분, 즉 지존자로 묘사될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이 더욱 명확하게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빌립보서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는 바울의 묘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독점적 권위가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인 주와 더불어 자신을 낮추신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제 예수의 이름은 나사렛 예수가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불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비웠고 자기를 낮추고 공간과 시간 속에서 인간이 되었고 종이 되었고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죄인의 죽음을 당했고 사람들이 그토록 학대했던 이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삼으시고 주로 높이 들어 올리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었으며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인 주라는 칭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 결과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경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두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경배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 올리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면서 그들의 혀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여기 11절에서 모든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지존자의 자리에 오르셨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가 본래 하나님이셨음을 증명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여호와께 대하여 적용되었던 주라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이 이름은 이사야 45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노라는 그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하나님의 독점적인 권위를 강조하는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는 말씀으로부터 나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승리하신 예수를 가리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세 단어로 표시되는 장엄하면서도 완전한 명칭으로서 예수의 이름은 이제 지상 모든 교회가 예수께 드리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 고백, 즉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 속에는 겸손한 종 예수께서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쓰셨으며 위대한 승리자로서 지금 그의 승리를 축하를 받고 계시며 또한 실제로 그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명백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의 이름인 주를 공유하게 해주신 그 행위는 하늘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남에게 겸손하게 봉사하는 길을 택한 분에게 자발적으로 그리고 즐겁게 충성의 선서를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히 선한 일이며 모든 피조물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인 주라는 이름을 지니게 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들어서지 않고 하나님과 경쟁하지 않으신다는 점을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보좌에 앉히셨으며 하나님이 그에게 최고의 칭호를 붙여주셨고 하나님이 피조물로 하여금 그를 경배하고 그에게 순종하도록 하심으로써 증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궁극적인 권위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에 있어서나 미래에 있어서나 그리스도 예수의 높아지심은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에게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선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되셔야 함을 그 목표로 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발기하여 그 자리를 떠난 후에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켜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이로 인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도 그 영광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언제 그리고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범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영광은 아버지라는 사실에 있으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성자를 하나님의 본체를 따라서 그리고 종의 형체를 따라서로 각각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로서 성자는 피조물이 아니시기에 성부와 동등하시고 성자는 종의 형체로서 성자는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기에 성부보다 작으실 뿐 아니라 자신보다도 작으며 성령보다 작으시다는 삼위일체론적 사실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 찬송시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위해 높이 계신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의 이름인 주를 공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남에게 겸손하게 봉사하는 길을 택한 분에게 자발적으로 그리고 즐겁게 충성의 선서를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을 섬겼으며 그의 높아지심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순종해야 할 토대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성도들에게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부인하고 그 대신에 그리스도께 순종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에 바울은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 하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명쾌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제레마교회 교리문답 제77문답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고 묻고 답으로는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으로 내려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다시금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분은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또한 과거 우리의 죄 때문에 닫혀있던 하늘문이 이제는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보증이 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중보자와 변호자가 되시기에 그곳에서 아버지의 얼굴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우리 주님께서 충고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시라. 라고 경고하신 후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약속과 마찬가지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찬송시를 통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겸손과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언약 공동체인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앞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바울의 요청에 따르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사 가장 존귀한 분이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고 기꺼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친히 다스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모든 피조물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고백하게 하시오니 참으로 하나님의 경륜은 지혜롭고 경이롭기만 하나이다. 이제 우리 주께서 승천하심으로 아담 이후 닫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사오며 친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늘 성소에 계시면서 하나님과의 화목의 길을 회복시키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갈 길을 얻었나이다. 또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 각종 은사를 주셔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며 전국적으로 자신의 몸인 교회의 세우심을 완성케 하심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우리들 또한 성령의 조명 아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겸손과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언약 공동체인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늘 마음을 쏟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91장 같이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전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강북선언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라. 아멘. 찬송가 3장 성령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묵상 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이제 다음 주 신년도 첫 번째 주일날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노성수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시겠습니다.